민수기 26장 51에서 5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는 계속 민수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말씀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민의 숫자 수거든요. 결국은 영어로 하면 넘버 쓰고 숫자 세는 숫자 이야기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기록한 그 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민수기 1장인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출애굽을 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고 그 12지파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갈 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래서 12지파 이름을, 그러니까 사실은 12지파 안에 그 레위 지파가 속하여 있는 건데 레위 지파를 뺐죠. 그리고 요셉의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거기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뺐잖아요. 레위 지파는 수에서 뺐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 민수기 1장 앞부분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해서 다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 빠져나왔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합한 총 인원의 숫자는 데이터는 없어요. 왜? 그때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정도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20세 이상으로 나이를 먹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다 셌잖아요. 그래서 다 셌는데 그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그래서 보통 60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60만 3,550명이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의 숫자가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0만 명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됐지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40년 광야를 돌기 시작한 것은 입술의 열매였죠.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의 10명의 사람들을 들으니까 땅은 좋은데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다 포로가 될 거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할 것이다. 우리 자손은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똑같은 것 봤는데 표현을 다르게 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먹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통정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40년 광야 돌다가. 그러니까 그 20세에 포함된 숫자가 지금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앞부분 말씀 60만 3,550명. 이 60만 3,550명은 광야 40년을 돌면서 20세 이상 나이 먹은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장수를 했어도 60살까지 사는 게 제일 장수한 거죠. 왜? 40년을 돌았으니까. 당시 20세 나이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그들이 전쟁을 돌면서 그 60만 3,550명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광야 생활이 이제 40년이 마감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숫자를 세보아라. 다시 숫자를 세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었더니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 몇 명이죠? 60만 1730명. 60만 1730명. 그러면 그 40년 전에 그 숫자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몇 명이 줄었느냐? 1820명이 줄었어요. 1820명이 줄었지만 그래도 60만 몇 명이라고요? 1730명.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돌기 전에 20세 이하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상은 60만 명이 넘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60만 173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일일이 세밀하게 우리가 사는 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의 그 인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요 내가 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진다. 하물며 우리들은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다음에 나오는 2절 30절과 31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 40년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옛날 사람들은 그 결혼해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자식을 낳을 때 아들이 안 나면 첫째가 딸이면 둘째를 또 낳으라 그래요? 안 낳으라 그래요? 낳으라 그래야죠. 둘째가 또 딸이에요. 그러면 또 자식을 또 낳으라 그래요? 안 낳으라 그래요? 낳으라 그래요. 셋째가 또 딸이에요. 그러면 또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안 낳으라 그래요? 또 낳으라 그러죠. 넷째도 딸이에요. 우리 집 15층에 딸 4분이 계셔요. 넷째도 딸이요. 그러면 또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안 낳으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낳으라 그래요?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아들 낳을 때까지 낳으라는 거예요? 대를 이으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 대를 이어서 아들을 못 낳으면 딸만 있으면 대를 못 잇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돌면서 20세 이상 나이 다 죽었는데 장정 남자가 다시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가히 기적적인 일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잘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인원이 그렇게 60만 명이 다시 채워졌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함께 비전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누구 은혜예요? 네,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내가 생활할 수 있던 것이 그냥 우연히 자연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거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민집사님이 한 3년, 이제 3년, 한 4년, 5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그때 도우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 우리 원종호 집사님 원주로 내려오게 된 것도 물론 본인의 고백이 있었지만 알았어요. 집 팔고 내려갈게요. 바로 팔렸어요. 다음날.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네가 말해라. 네가 고백해라. 그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참고 기다리셨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온 거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자꾸 좋은 거는 있고 나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돌았는데 다시 60만 명이 채워졌네. 이것 또한 제가 사례를 들었잖아요. 여자가 남자 결혼해서 딸 낳으면 계속 아들 낳을 때까지 난다. 만약 그런 현상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60만 명이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있었더라. 그거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광야 생활하면서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너희들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너희들 옷이 헐벗어서 못 입고 춥게 지낸 사람이 있었냐 없었느냐, 없었잖아요. 굶주려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옷이 헐벗어서 못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것 또한 하나님 은혜였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멀리하면 망한다. 이방 족속이 망한 것처럼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60만이라는 이 숫자가 다시 채워진 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아니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숫자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 땅을 어떻게 나누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55절과 5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5절, 56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땅을 어떻게 나누래요? 제비 뽑아. 제비 뽑아.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가 그 땅을 그려와서 여호와의 실로 그 회당 앞에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 앞에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나눌 때 왜 제비를 뽑으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네. 그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남 잘 되는 거는 관심 없고 일단 내가 잘 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인간 욕심이 끝이 없다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불만이 없이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거기에 왈가왈부 할 수 있어요? 없죠. 여기에 불평, 불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모세에게 준 거 아닙니까?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라. 여러분, 제비 뽑는 장면이 성경에 참 많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였을 때 왜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겼다고 그랬죠. 그 여호와의 곳간에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라. 그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안 드리면 하나님 다세해 나가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안 지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색출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죠. 이 사람. 제비 뽑아서 자기가 당첨이 됐죠.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그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 장막 밑에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는데 내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발각이 된 게 아간이에요.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풍랑을 맞아요. 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이 풍랑이 우리에게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 누구예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비는 참 정확하다.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탈락이 됐죠. 자기가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넣자. 두 사람을 이렇게 예견해놓고 뭐 합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마띠아가 당첨이 되어서 그 사람이 12사도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참으로 정확하게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제비는 대표자나 누가 책임자가 뽑겠죠. 뽑아야 되겠죠.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건 여호와께 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느냐?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니까 불평과 불만 없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비를 뽑는. 제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귀한 정보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공유를 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할 때 종이 두 개를 놓습니다. 하나는 O, 하나는 X를 이렇게 딱 해서 접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 먼저. 3일 금식 기도를 하든 며칠 기도를 한 작전 기도를 하든 마음에 감동을 준 대로 기도를 해. 그 다음에 이걸 뽑는 거예요. 종이 두 개 가운데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O가 나왔으면 이거 하라는 거구나. X가 나오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처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기도를 하고 나중에 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고 또 작전 기도 들어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뽑아. 똑같은 게 또 나와. 그럼 하라는 걸 말라는 거야. 그거대로 하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제비를 뽑으나 내가 제비 뽑는 것 같지요?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결정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잘 모를 때는. 방법이에요. 송명희 시인 잘 아시지만 그분의 대표적인 여러 시 가운데 나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그 뒤에 나가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뇌성마비였던 그분이 글도 쓰기 힘든 그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를 적고 그것을 이제 최덕신 씨를 만나서 이제 곡으로 탄성된 게 나라는 찬양이잖아요. 그가 주님 만난 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불편한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이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또 왈가왈부 그런 문제에서 아무도 여기에 딴지 걸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 투표하는 거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도 이 일에 불평, 불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라라고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 60만 명이 광야 생활 돌면서 그 60만 3,550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없어져야 되는데, 광야 돌면서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싹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그 숫자가 과연 채워질까? 광야를 돌면서. 그런데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그것은 가장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제비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안 되고요. 시험 들게 해서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욕심이라는 것도 물론 내려놔야 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야, 제비를 뽑았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이 공동체, 지금 광야 교회잖아요. 교회 안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공평하게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 일이든 어떤 교회 일이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시험 드는 자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러한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면서 그 20세 이상으로 나이 먹은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그 60만 명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숫자가 다시 채워졌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의 선한 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이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공동체 안에 마음 상하는 자가 없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사건과 원망, 불평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와 그 마음에 감동을 돌릴 수 있는 이를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